12월 13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3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구제 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행교회가 임명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움다음 세대 내에 활동하고 있는 팀원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호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일자리, 학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홍보를 원활하게 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도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아서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이나 주인,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선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선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선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날짜에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의 바로 사회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천년 넘게 유럽 사회를 지배하였던 가톨릭은 내외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과 가르침을 더 중요시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평신도는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때는 신앙의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거대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은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충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조차 성도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개혁이 뭐냐면 어떤 구조나 외형이나 형식을 뜯어 고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개혁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상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5대 정신이야말로 개신교 신앙의 토대이자 교회의 기둥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수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외쳤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제가 밑줄 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 일상적인 식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을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떡과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던 그런 풍습의 음식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빼놓지 않고 먹고 마셨던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쌀이 주식인 것처럼, 밥을 먹으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일상 속에서 그들이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울먹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9장 7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즐거운 조건이나 상황들이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야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만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오늘 내가 코로 숨쉬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형제와 자매가 만나 결혼하고 어린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팔과 다리가 생겨나고 심장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뜁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부모에게만큼은 자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경이로울 정도로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 마음에 공감할 거예요. 아버지들도 공감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이를 갖고 산부인과에 가면 이게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서 제가 한 예화를 든 것인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하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상관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그냥 거저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감사하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은혜고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냥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오직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솔로몬은 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기후는 더운 근동 지방에서는 흰 옷이 순결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더불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쁨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기쁨을 상징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흰옷, 기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순결과 기쁨에 대해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관능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순결함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순결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몸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솔로몬은 갑자기 여기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온갖 쾌락을 즐겼던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아내와 즐겁게 살 것을 권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허무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결혼과 가정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9장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음란에 빠져서 상처를 입고 아픔과 절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정을 서로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간혹 가정을 이루고 세우기보다 결혼을 기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밝힌 조사를 한 그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52.2%가 비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이혼율이 9위, 아시아 기준으로는 1위라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는 9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위는, 아시아에서 1위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헌신과 희생을 기피하는 개인주의, 자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낭만주의, 포스트 모던적인 성관념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점점 결혼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우리 각각 한번 들어봤죠. 주한기독교에도 실렸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말도 많고 저 사람의 말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 온갖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을 지키고 거룩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단순히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그 지표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행위들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일상 중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네가 하고 싶어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기쁨 날도 있고 행복한 날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이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왜 젊은 남녀가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비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몇 억이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에만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때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지금보다는 그 시대가 더 혜택이 없었고 지금보다는 그 시대가 너무나 더 힘들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낳았고 더 좋지 않은 그런 악조건에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키웠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자신과 유익과 이익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현상들은 모든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우리 안에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 바른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의 열심과 충성과 나의 드러나는 어떠한 나의 상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내가 정말 밥 먹고 풀칠하기 위한 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조차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요, 나의 생명의 연장이요, 나의 일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거나 아니면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외치시는 게 있죠. 교회 일하러 오지 마라.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도 필요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그 자녀가 나에게 이쁜 짓만 하니까 그 자녀가 이쁘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어릴 때 매번 집에만 가면 하나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들을 혼내다가도 그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봐도 그 부모는 흐뭇하잖아요. 행복합니다. 그 아이들은 내일 또 말썽 부릴 거를 알고 있어요. 또 사고 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이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굽으면 굽은 대로, 고두면 고든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었던, 먼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 일상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최고의 권위에 있어서 오직 성경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신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의 핵심은 5대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순결을 힘써 지키며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삶이 늘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